샬롬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데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이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그런 뉘앙스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또 풀어주시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외롭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긴 시간 잔잔하게 풀도 나무도 바라보시고 새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적지 않게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 부분 뒷부분으로 가서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웃과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하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에서 제일 핵심이 되어지는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것, 그게 실천적인 사랑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 말씀은 정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비평이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 비평은요, 문제를 바로잡아서 그 사람을 발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비판은 상대방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좌절시키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인데, 이거는 단순히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심판해주는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게 되어지면 그 비판이 너에게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손가락질 할 때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는 결국 남을 비판할 때 나를 비판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바로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들보는 여러분, 거대한 석가래인 들보 얼마나 크지요? 오늘 여기는 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지붕에 길게 얹혀져 있는 그 들보를 보면서도, 그리고 석가래를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보면서도 상대방의 티끝만 보고 그거를 빼내라고 지적질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거가 큰 것, 그리고 내 거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기가 그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책망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라고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주로 누구에게 그런 책망을 많이 하셨죠?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집중적인 타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었기 때문에 비평하는 데 아주 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는 그러한 공회 회원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알고 많이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졌으면서 뒤에서는 결국 그러한 문제들을 자기는 더 심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장관, 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던 이해운 씨가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기도 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수록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애정이 담긴 비판, 애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조언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는 여러분 옛날에도 비싸지만 오늘도 비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는 마가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율법의 말씀을 이 진주에다가 종종 비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진주를 어디에다가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요. 돼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혐오스럽고 아주 부정한 짐승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개, 돼지는 이거는 먹지 못한 짐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가장 천하고 무시하는 더러운 것들에게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진리에 대한 타협이나 무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분별력을 비판하는 그러한 겸손과 이 사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너희 진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장 귀한 말씀들을 그냥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거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없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세워주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것들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귀한 복음의 핵심들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과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절부터 12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사용했느냐면 기도라는 단어에다가 접목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열려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복된 것들을 구하시는 기도를 사용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것들을 세상에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9절부가 10절 말씀 보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긴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부엌에서 아주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소꿉장난을 할 테니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주지 않지요. 아직은 그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칼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딸이 성장해서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혼수를 장만하는데 어떤 거를 사주고 싶을까요? 잘 안 들고 그리고 못난 거가 아니라 아주 잘 들고 날이 오래 가고 그리고 좋은 칼로 혼수를 장만해서 보내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 그분에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세요. 지속적이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핵심 그러한 키워드가 되어줍니다. 12절 말씀은 황금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러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일을 하신 거고요. 또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상반되는 듯한 덕목의 조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형제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무엇보다 내 자신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잘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을 살피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놔두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그리고 형제들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격려하고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그 지점은 분명하지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어려울 때 비난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분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에 다 담겨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이 귀한 것들을 헛되게 버리고 포기하고 남에게 던져주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